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쭉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또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야곱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자를 당연히 요셉의 후손 중에서 세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뜻밖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뜻밖의 여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의 계보가 곧 그리스도의 계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물론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요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해해보면 알겠지만 요셉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야곱처럼 족장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요셉이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족장이에요. 그런데 요셉에 와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의 나라로, 왕 같은 그런 나라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까지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요셉은 출애굽할 때에 자기의 유고를 들고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요셉의 유골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역할은 거기까지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요셉의 역할을 살펴본다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얕보지 못하도록 요셉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애굽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굶어 죽어도 오히려 애굽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이렇게 토지와 돈을 이렇게 모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탈 없이 애굽에서 40년을 살면서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요셉이 이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으로 내려갈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족보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고 있음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도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더럽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처럼 어둡고 더러워서 심판에서 없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정말 아주 인간으로서는 악하고 추한 모습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죄는 손가락질을 받고 더럽고 추악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은혜가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유다의 타락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입니다. 유다가 타락을 해요. 유다가. 자, 문제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의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형제들을 떠납니까? 형제들에게서 뭐 때문에 떠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자, 자기 형제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자, 이들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들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표현을 쓰게 된.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보면 거룩한 생활합니까? 타락한 생활합니까? 대다수 보게 되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타락한 생활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대다수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는 사람들 보세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타락한 생활을 하지.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이 악하든 뭐하든 잘못됐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나안 땅 안에 이제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유다는 지금 야곱의 12아들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 내려가서, 자, 내려가서라고 하는 표현은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요나서에도 보게 되면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요나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할 때 처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써있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욥바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떠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는 표현은 요나서에서 표현된 내려가서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으로 있지도 않고 떠나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자기 형제,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떠나갔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타락이에요. 예, 그러죠,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내려가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선하게 살 리가 없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가 행복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유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속에 들어가서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악한 삶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과 결혼을 악하다고 표현하면 좀 심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한다면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 후손까지 멸망의 길로 끌고 나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 가서 보면 가나안 백성들의 멸망을 예고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미 가나안 백성들의 이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결혼을 하였다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사회 속에 들어간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과 결혼한 것은 악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뻔한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듯이 유다에게는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습니까? 엘을 낳았고 오난을 낳았고 셀라를 낳았습니다. 삼형제를 낳았어요. 그런데 장자 엘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가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보고 자라는 게 악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니까 심판해서 애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다시 말하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둘째에게서 형이 후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남동생이 형수를 부인으로 데려다가 데리고 사는데, 근데 거기서 애를 낳게 되면 내 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애가 되는 거예요. 형의 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말은 그걸 원했는데 오난이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장면에 보면 오난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오난도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사회에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잘 사는가 싶었는데 졸지에 장성한 아들을 둘씩이나 잃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유다가, 여러분, 그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자, 원인은 유다와 그 아들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선 유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떠나 이방 사회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형제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식들의 죄악입니다. 자식들의 죄악이에요. 왜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악을 범하였을까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죄악된 사회에서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사회의 악이 있는 그곳에 자식들이 보고 배우게 자란 게 악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자식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지금 우리 사회 보세요. 지금 이 성평등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성은 평등하다. 아니, 개 성하고 원숭이 성하고 인간 성하고 평등합니까? 예? 생각해봐요. 동성연애 하는 게 여러분 평등한, 이 악한 거예요. 근데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그런 걸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듣고 배운 자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가족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유다가 다시 형제에게로 돌아갔을까요? 본문에는 돌아갔다는 기록은 없지만 창세기 43장 3절에 가서 보면 돌아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쌀을 얻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유다도 함께 내려갔다는 것으로 보아 유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사회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나머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악한 행위를 답습하고 그들과 결혼함으로 택한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재난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가나안에서 벗어나 일단 애굽 땅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속의 악한 삶에서 보존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흉년이 들게 하셔서 야곱의 12아들과 그 식구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특정한 지역에서 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며느리로 얻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만큼은 절대로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사회가 여러분 악했던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총각 때는 미국에 이민 갔던 집안에서 며느리 얻으려고 한국에 와가지고 며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미국 사회는 그만큼 타락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을 며느리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민 간 며느리도 미국 와서 보면 많이 베린대요. 살다가 쉽게 이혼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과거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한국에 와가지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아들의 며느리를 찾을 때 가나안 여인들을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죠. 가나안 여인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며느리를 못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내를 얻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유대인 여자가 그 자기 자식을 낳게 되면 유대인으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아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내 자식은 한국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만큼 이 유대인 여자들은 자식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내를 얻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가 지금 가나안 원주민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것도 또 가나안 여인 다말을 맞이하였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럽고 추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유다를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유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알고 모르겠던 뭐 했던 자기 며느리하고 통간해가지고 창녀를 찾았는데 어쨌든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지금 임신까지 하고 자식을 낳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시로 출생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본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부족하면, 말씀이 부족하면 탕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절대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세우신 이 교회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말의 욕망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의 욕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말이 어떤 이유로 이 유다 집안과 결혼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말이 어떻게 유다 집안과 결혼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본문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그녀가 이 야곱의 가문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부모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혼자 가나안 족속 안으로 들어온 이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아마 평상시 이 유다의 가족들에 대한 야곱의 가문을 동경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유로 결혼을 하였다고 하지만 다말의 기대와는 반대로 유다의 자식과 결혼하자마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죽어요. 또 후사를 이어줄 의미가 있는 시동생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일생으로 볼 때 어처구니 없고 기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지만 다말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낳기만 하면 나름대로 부끄러움을 면하고 그 자식을 통하여 또 다른 성공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리기는 하지만 막내 시동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아버지인 유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식 셋을 보았는데 다말과 관련된 두 아들이 졸지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나? 며느리를 잘못 들어왔나? 자기의 악한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를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여자 다말 때문에
내 두 아들이 졸지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 그런 생각이 있는 유다에게 하나 남은 아들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11절에 보면 유다의 이런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랬습니다. 형들이 죽었던 것처럼 막내 아들도 죽을까 염려했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 남은 아들도 혹시 죽을까 하여 셋째 셀라가 어리다는 이유를 들어서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말이 수긍했어요. 그렇지, 시동생이 어리니까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서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떤 때를? 셀라가 장성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셋째 아들, 셋째 시동생이죠. 이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말이 곧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아버지인 유다의 아내도 죽고 외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여 결국은 시아버지 유다의 자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다말이 왜 그렇게 자식에 집착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식에 집착했느냐. 어떤 성경학자는 이 다말이 유다 가문에 속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유다 가문에 있고 싶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보통 공감들을 해요. 처음에 자신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제쳐들고 외국 사람인 유다와 결혼하려고 한 것은 유다에게 그만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유다에 대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나라 처녀들이 외국 사람들과, 그죠? 우리 서양 외국 사람들과 결혼할 때 그만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죠?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고 못 살 때에 많이 미국으로 또는 저 유럽으로 뭐 스위스로 이렇게 시집을 간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한국 남자들을 놔두고 그렇게 외국 사람들하고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동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자식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이 고대 사회,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자식이 너무나도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아들 자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조 시대 때 농사 지을 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 아들을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조금 키워놓게 되면은 일하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짓고 일하는데. 더더군다나 여러분 사냥해서 먹고 살 때는 아들이 필요합니까? 딸이 필요합니까?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여러분 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도, 농사를 지을 때도, 사냥을 할 때도 딸보다는 아들이 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어쨌든 처음에는 이 유다와 그의 가문이 너무 멋있어서 결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자식이 더 필요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갖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내용을
왜 성경에 기록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이 더럽고 추잡한 내용을 왜 거룩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본문은 구원의 방법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본문과 흡사한 내용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구원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자, 나중에 먼 후대인 이 룻과 그의 시모인 나오미를 통해서도 이렇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의 원리와도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의 이름 그대로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런 원리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과 비유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도 일치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족보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조상은 시아버지하고 간통해가지고 태어난 거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아주 죄악덩어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건 못 돼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여러분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하든 감사를 하든 건축헌금을 하든 구제를 하든 뭐를 하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부자가 되면 뭐 하겠으며 아들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자체, 가문 자체는 완전히 죽을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이 본래는 뭐여서 우상장사해서 먹고 사는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걸 여러분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자, 유다의 아들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유다까지 죽어야 하고 다말도 다 죽어야 하는 범죄자요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은 아들 대신 다말을 통하여 아들 둘을 다시 얻은 유다는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말이죠, 그녀가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말의 행위가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다말의 행위는 죽어야 되는 행위예요. 그러면 왜 유다가 그 행위가 의롭다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거는 다말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말보다 유다 자기 자신이 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의 행위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런데 다말의 이 모습은, 지금 봐요, 유다가 지금 다말을 불사르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더럽고 추잡하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데 나중에
유다의 씨라는 것을 밝히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다말의 행위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남들과 싸울 때 남을 다 죽일 놈으로 몰아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자기는 의롭다 그러고 남은 죽일 놈이라고 몰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봐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저놈들은 다 죽일 놈이고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반역자고 나는 의롭고 나는 충신이고 그리고 저놈은 전부 다 국민들을 나쁜 데로 몰아가는 놈이고 자기 자신만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세상 사람은 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 요즘 TV에서 나오는 매스컴 봐봐요. 다 죽일 놈만 나오는 거예요. 죽일 놈만 나와. 예? 자기만 잘났다고 떠들어댑니다.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바로 그걸 본 거예요.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좀 세상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보다 낫다. 유다는 바로 그거를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말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 엘의 후사를 이을 권리가 있는 다말에게 셋째를 주지 아니하는 것은 죄입니다. 셋째를 주지 않는 죄는 둘째가 후사를 잇기를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것만큼이나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다말보다 더 악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둘 다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계보를 잇게 합니다. 계보를 잇게 해요. 그리고 자존심까지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쌍둥이 아들 중에 베레스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전혀 후사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자식을 주신 하나님은 전혀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이거를 생각하고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남을 죄인 취급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형편없는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유다처럼 회개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교회와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